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가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다 같이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내가 그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길 원한다고 다시 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임을 고백하며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크신 나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또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서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 나의 하나님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대신 나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우린 빛으로 주 함께 하시네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시간 속에서 빚어갈 그대 대신 나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서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살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갑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해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 나랑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자. 내 앞에 지금 너희가 가져오는 문제와 근심과 고민과 너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했던 수많은 생각들 내려놓고 너 나를 좀 마주하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찾아올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일자리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려놓아라. 그
그 생각 좀 내려놓고 그 마음 좀 내려놓고 나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느냐. 잠깐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마주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얼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우리를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겠다고, 내가 너희와 역사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자리에서 교회에 그리고 주변에 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처럼 상황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요, 관계가 틀어져서 죄가 발견돼서 혹은 경제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둘로스로 모였다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 자리까지 나오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죄에, 자신의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대면하여 주시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고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핍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로 갈 수 있는 통로와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매일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양육이 필요한 자들,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베푸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자비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왔사오니 나의 그 어떤 의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 어떤 죄로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붙들려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많이 힘드시죠? 라는 제목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신가요? 힘든 인생도 있고 너무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저 시험 드니까 좀 요새는 좀 살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 해 동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죠.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나눔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올라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찬양 4주 했죠. 설교를 들어요. 설교 4주 했죠. 설교 끝나고 나와서 나눔을 했어요. 나눔도 4주 했어요. 우리 한 3달 동안 쭉 예배 자리에 왔어요. 자, 이제 뭐 하죠? 기도 제목도 다 나누고 다 나눴어요. 이제 뭐 해요? 집 가야죠. 그죠? 집 가야죠. 막차 끊기 전에 가야죠. 그럼 뭐가 시작될까요? 제자도가 끝날까요? 고난이 시작돼요. 일상이 시작돼요.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좋은 나눔도 했는데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안 바뀌는 그 모습들이 시작돼요. 내일 마주해야 될 월요일의 끔찍함이 또 시작이 돼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일상에서 제자도는 뭐지? 그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되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 제가 이 말을 꺼내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이미 다 고난에 빠진 것 같아요. 자, 웃어볼까요? 좋아요. 특별히 3가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3가지 소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6대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받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 고난인데요. 첫 번째 고난은 옆에 그걸 안 달아주셨나요? 네, 그냥 말로 할게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자, 우리 안 달아주셨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까닭이 없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 받는 고난의 특징이 이거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냥 책임, 의도치 않는 불행, 원치 않게 발생하는 질병, 혹은 사고, 이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땅이 몇 번 저주를 받는지 아는 사람? 몇 번 저주를 받을까요? 질문하지 마요. 알겠어요. 땅이요, 땅이. 땅이 3번 저주를 받아요. 먼저는 아담한테 저주를 받아요. 아담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네가 수고해야 농작물을 낼 거고 가시랑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연은 우리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다스림에 반항하는 존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기는 도대체 하나님 왜 만드신 겁니까?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피 빨아먹는 쌍놈 새끼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제 저주를 또 받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아벨의 피를 머금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반항아들이 나온다라면, 두 번째는 너희가 노력을 해도 소산물을 안 낼 거래요. 이제 황폐화가 시작돼요. 사막 기후가 시작됐을 거예요. 황폐화. 노력을 해도 소산물을 안 내는, 땅이 그냥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동물들을 잡아먹는 걸 허락해줘요. 왜? 이제 자연이 너희를 적대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니까. 그 땅은 우리를 반항하고 우리와 관계를 끊으려 하며, 그리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고난을 받으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뭐가 문제지? 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납득될 때까지 질문을 해요. 분명 설명을 해줬거든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해달래요. 왜냐면 인간은 그러고 싶어요. 내가 왜 문제지? 뭐가 문제지? 문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죄를 졌다, 가인과 아벨이 죄를 졌다, 노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도 있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원인이 죄로 됐다는 것만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봐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자녀가 사고로 죽은 그런 자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막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봐요.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 만나봐요. 어떻게 되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내일이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느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 까닭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뭐 하셨지? 한 가정 넘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눈을 뜨지 않고 귀를 열지 않았을 뿐 세상은 고난으로 넘쳐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 즐거운 삶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 뒷 골목길에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빼곡히 이어져 있어요. 이 땅은 우리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은 조정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까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할 수도 없죠. 죽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려고 예를 써요. 건강을 대비해야지, 삶을 대비해야지. 그거 아세요? 그 흡연자 할머니 이야기? 콜라 마시고 막 그 할머니 아세요? 그 120살 넘게 사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80살에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빨리 돌아가신다고 말하고 할머니는 120살까지 사셨고 의사는 그 할머니보다 먼저 갔어요. 인생이 이게 뭐냐고요. 안 좋은 거 다 처먹었는데 필 거 다 폈는데 안 죽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어요. 성경에는 이런 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끄집어낸 책이 있어요. 뭐죠? 욥기예요. 욥기는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해요. 까닭없이 까닭없이 까닭없이. 욥기 1장 9절을 볼까요? 사탄의 고발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자,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까닭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떤 느낌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욥의 내용은 크게 이거예요. 천상의 회의가 있었어요.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샹.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난 진짜 까닭이 없다.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샹,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니까 친구가 한 7일 동안 그 얘기를 들어줘요. 첫째 날에도 야, 나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샹,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 아, 나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샹, 이유가 없다. 7일 동안 첫날은 울어주고 어떻게 울어주고 둘째 날, 셋째 날 그 아무리 극단적인 F라도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야 친구가 말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네 지금 입술에 문제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그게 4장부터 30장이 넘게 그렇게 싸고 치고 패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욥기 이야기예요. 도대체 까닭이 무엇이냐? 고난의 까닭이 뭐냐? 우리는 욥기의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욥기를 읽으신 분만 알겠지만 다 읽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아, 그래도 저렇게 고난받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 라는 한편의 마음과 아,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욥이 좀 지금 너무하긴 했지. 나는 이 이성과 감성이 서로 분리돼가지고 목과 마음이 틀어질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을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야만 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게 고난받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머리로는 끊임없이 헤매이고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마음은 납득이 하나도 안 돼요. 까닭이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닭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아, 내가 태어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왜 나왔지? 이 빛은 뭐지? 왜 나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안전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왜 나는 이 애착 관계인 탯줄로부터 끊어져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날 때리지? 이런 수많은 혼란과 당황과 놀라움 속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져요. 고난의 까닭이 어딨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죠. 나 왜 태어났지? 예. 고난은 거대한 물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죠. 잊자, 까먹자. 그러나 깨어나면 다시 고난이 찾아오죠.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순간 인식되니까요. 이 고난이 까닭없는 고난이 물론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죠. 그 어느 지역과 나라에도 고난이 많은 곳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의 극심한 가운데 신을 붙들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고 기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신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동시에 신을 엄청 미워해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 아이러니 가운데 엄청 헤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상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까닭 없이 고난이 있는 곳,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곳, 그러나 방법을 잘 모르겠는 곳,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오는 고난이에요. 따라오는 고난은 뭐냐?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키가 작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게 더 기분 나쁘니까. 키가 더 작잖아요. 그냥 키가 작은 게 이게 유전자 때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아빠, 엄마, 나, 형 이런데 어떡할 거야? 거의 그냥 도, 시, 레, 미인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불편하죠. 사실 너가 우유를 안 먹어서 그래. 너가 잠을 안 자서 그래.
까닭이 생겨버렸어요. 이제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키가 작은 까닭은 나 때문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고난은 없습니까? 엄청 불편해요. 두 번째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사실 넓게 보면 모든 게 다 죄의 문제죠. 그러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땐 아담이 범죄한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땅이 저주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망치는 선택,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런 사람이랑 관계하지 말걸, 그런 사람이랑 만나지 말걸, 그렇게 대하지 말걸, 그런 표정 짓지 말걸 이라고 수도 없이 헤매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오는 고난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담배를 피지 않아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담배를 오지게 펴대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똑같이 결과가 암이라도 그 원인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가 해온 대가가 고스란히 남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가 한 대가가 남는다는 걸 우리가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부끄럽게 돼요. 이게 죄가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까닭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부끄럽게 돼요. 도둑질을 내가 해놓고 안 했어요. 도둑질을 내가 해놓고 도둑질하지 마라고 말하면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은 죄가 많을수록 설교자는 사실상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적어집니다.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다르겠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많을수록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져요. 피하고 싶으니까. 그럼 우린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자, 첫 번째, 죄를 숨기고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죄를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거야 도둑질 했는데 라는 오만한 자가 되거나.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자, 나는 위선자가 되고 싶다 오른손, 나는 오만한 자가 되고 싶다 왼손. 자, 하나 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러분은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죄를 숨기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면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언제 드러나지? 난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잘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가정이 생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죄가 그때 드러나면 어떡하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두려워요. 끊임없이 두려워요. 끊임없이 좀 먹고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누가 내 죄를 아는 건 아니까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누르게 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오만해지면요, 아 몰라 시장 이게 뭐가 문제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다 이 정도 해 라고 하면요, 그래 그냥 내가 나쁜 놈이지, 그냥 내가 나가 죽지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돼요. 괜찮다고 말하니까 더 큰 죄를 하게 돼요. 더 큰 죄를 행하게 됨으로써 그 죄가 공동체한테 피해를 입히게 돼요. 남을 상처 입히게 돼요. 그러므로 위선자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상처 입히는 자요, 오만한 자는 끊임없이 남을 상처 입히는 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은 죄의 대가예요. 성경에서 이런 인물이 있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는 대가를 그 아기의 이야기만 생각을 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아이 죽일 거야. 안 돼.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 아이가 딱 죽고 나서 눈물을 닦고 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의 생명의 대가는 그 죄의 대가인가? 아니요. 그 죄의 대가는 훨씬 뿌리가 깊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 본문이 끝날 때까지,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쇠락길을 걸어요. 다윗이 멋있게 비상하고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전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리고 10장에 다윗의 왕국을 짓는 피크를 찍고 11장부터 쇠락을 걸어요. 12장에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밧세바를 범한 그 다음에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딸을 이제 취하고 강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자기랑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자기 죄가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자기가 징계해요? 그래서 누가 화가 나죠? 압살롬이 화가 나요. 반역을 꿈꿔요.
그리고 다윗을 몰아붙이려고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국의 천재 모사인 아히도벨이 둘이 편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야 됐어요. 이 일까지 1년의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요? 죄를 졌으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서 왕의 궁녀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해서 보여줘요. 내가 왕국을 차지했다. 왕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 죄는요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도요 죄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거나 그것을 끊는다 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은 끊는 게 없다. 마약은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무너지게 되면 뇌는 그것을 떠올리게 된대요. 왜냐하면 내 일생 동안 받았던 가장 큰 자극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를 멀리하라고 하고 여러분 안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잠깐 그걸 덮어낼 뿐 다시 그게 드러나게 되고 다시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고난이에요. 우리 행동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 그러니 가능하다면 죄를 멀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거룩하십시오. 한번 가본 길은 다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다윗이 시를 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쓴 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속이 찢어진 거예요. 다윗은 오만한 사람은 아니고 위선자 쪽에 가깝거든요. 괜찮은 척.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당당하게 왕으로 서가지고 선지자가 아니 어떤 사람이 양을 뺏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고 위선을 떨었거든요. 자기를 마주했어요. 자기 속이 찢어졌겠죠.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보게 됐어요. 맞아요. 남의 죄에 있어서 지적질 못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따라오는 고난을 느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함부로 정죄하지 못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알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그냥 너 왜 죄 졌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너가 그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속상함을 알아요. 죄는 고통스러운 건데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 죄의 고통은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마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책임인 양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양 우리를 짓누르게 돼요. 우리 세 번째 고난을 볼까요? 세 번째 고난은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사실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은 서로 뒤섞여서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요. 그죠? 까닭없는 고난이 까닭없이 성품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거기다 내 성품을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문제가 악화되고, 그렇지만 기독교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상관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세 번째 고난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 켜주세요. 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은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사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받기 싫잖아요. 아니 앞에 두 고난만 해도 인생이 너무 많은데, 인생에 까닭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으며 인생에 따라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무슨 거기다가 사서 또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요. 뭘 또 남겨놓으셨습니까? 이 본문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안 드시지. 나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 이루셨다며요. 왜 남겨놓으셨을까? 안 그래도 삶의 고난이 많은데. 그런데 이 남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좀 도와줘요.
24절만 다시 띄워주세요.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이 교회는 너희가 누구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고난 받으면서 기뻐하는 고난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아이 고난 받는 게 좋아. 그런 고난이래요. 바울은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고난은 또 누가 받는 고난이냐면 교회의 일꾼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일꾼이 있고요 청중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가 있고요 고난 받으려고 나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일꾼들은 도대체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쓰기 전에 앞선 어떤 사람에게 언급하면서 이 일꾼된 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자, 사랑하는 에바브로고 사랑을 알리는 자가 일꾼이래요. 그럼 일꾼은 어떤 자냐면 사랑을 받는 자요 사랑을 알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이 나와요. 세 번째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아까 아이가 태어날 때 까닭 없이 고난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왜 이 빛을 맞아야 되는지, 왜 난 탯줄이 끊겨야 되는지 모르고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까닭이 있게 고난을 받아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고난을 받아요. 한 아이는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아.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하는 순간 그 어머니가 응답해 줘야 돼요. 나의 고난으로, 나의 사랑으로 너가 태어난 거야.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거야. 하면서 생명을 품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랐어요. 가서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고 전해줄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편지를 쓰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을지 몰라요. 거기 앉아 있는데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너무 기뻤겠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갇혀서 모범이 돼서 죽어야겠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교회가 나를 보고 말씀을 배웠으니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다. 하고 자기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 받아요. 사랑하면 힘들어요. 사랑했는데 안 힘들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사랑해본 적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둘로스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둘로스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속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가운데 까닭 없고 따라오는 고난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고난은 다른 앞선 두 고난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성도들이 자라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벅찬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남겨주신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면 그가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혀져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나 여기서 고난받고만 있는데? 나 여기서 목마르고 힘든데? 로마의 감옥은 물도 제공이 안 돼요. 음식도 제공이 안 돼요.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상태로 굶어야 되고 그 상태로 목말라야 돼요. 그냥 텅 빈 차가운 방에 던져놓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히터가 있겠어요? 옷이 잘 나오겠어요? 거기서 골병 들어 누워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바울이 느낀 거예요. 교회에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음으로써 교회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 고난이 헛되지 않는구나. 이게 남겨주신 고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고난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둘로스를 위해 고난받을 자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둘로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바울처럼 서로를 볼 수 없는 자리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라는 마음을 받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다. 확실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 번째 소망부터 봅시다. 세 번째 고난의 소망인데요, 바로 나타나신 소망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게 뭔지 압니까? 소망이 고난을 이겨요. 성경은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요.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은 어디에서 자주 제대로 다루는지 알아요? 골로새서에서 제대로 다뤄요. 골로새서가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수능이 너무 어렵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도 이것만 버티기만 하면 성적이 나온다, 너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버티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죽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부모는 거기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언제 절망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딱 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소망이 없어지면 고난은 우리에 덮치고,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고난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고난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다 고난에 삼켜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삶이 힘들어요. 맞아요. 삶이 다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왜 힘듭니까? 왜 여러분 불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고난이에요. 남겨주신 고난을 통해 나타나신 소망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비밀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어떤 신비로운 사건, 어떤 감춰진 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받은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이 성도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에 총 4번이나 쓰여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도라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자, 세인트예요. 원래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란 말을 우리한테 안 쓰는 거 알아요? 가톨릭에는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세인트 존, 성 요한, 그런 성인들한테만 써요. 근데 바울은 교회 전체한테 지금 뭐라고 보고 있어요? 너희는 성도다. 왜 너희가 성도예요? 그가 거룩한 일을 해서? 그가 놀라운 일을 해서? 아니요. 그가 신비를 봐서, 그가 어떤 소망을 발견해서, 그가 발견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7절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도대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게 뭘까? 바울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쓸까요? 17절 18절에 앞에 먼저 힌트를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모든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게 신비예요. 이게 왜 신비일까요? 세상이 왜 존재할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살까요?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만물보다 먼저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살아요? 오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 주세요? 나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나 어디로 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물 전과 만물 이후로부터 그곳에 어떤 분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사랑해서 낳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고 아프게 태어났다.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까닭없이 고난받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이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듯이 너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 비밀을 교회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하루가 왜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감춰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던 사실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과 내 죄의 대가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뚫고서 괜찮다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거라고, 어차피 너네 내 곁으로 올 거잖아, 어차피 너네 나로부터 나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봐야 돼요. 남겨진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요. 우리 최근에 저 교회에서 호세아서 공부했어요. 제가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멜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들 아니라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은 호세아예요. 창녀를 사랑할 정도로 나아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왜 남겨주시는 고난을 주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소망을 여러분한테 주려고 그래요. 잊혀지지 않는 사랑. 교회를 위해 죽어봐라. 교회를 위해 고난 받아봐라. 까닭없는 고난 얘기하지 말고, 따라오는 고난 얘기하지 말고, 너 나타나는 소망을 위해서 남겨지는 고난에게 나아가라. 그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은 그 신비 받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일상 안에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태초 전부터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몸이라고 여겨주시고 나와 하나라고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도 괜찮구나. 좀 실수해도 괜찮구나. 좀 무너져도 괜찮구나. 그리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여러분 한 사람을 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옆 사람을 보면서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랑이 나타나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소망을 받은 사람은 그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자랄수록 소망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두 번째 고난을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소망은 이겁니다. 따라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았으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고 구속을 약속받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 돼서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소지만 여러분의 육은 구원받았어요. 어떤 의미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이런 거죠. 국찬이 형이 집을 찾는데 집을 계약을 해요.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근데 아직 이사해서 안 들어간 상태. 그렇대요. 아직 이사해서 안 들어간 상태가 우리 몸이에요. 마음은 가 있어요. 영은 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됐어요. 하나님도 우리 찾는데 찾아오세요. 우리랑 이미 결혼했고 이미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왜 끊임없이 죄를 지을까요? 아직 약속만 받았지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오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 1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죠? 나 또 죄 지으면 어떡하죠? 나 또 몸으로 문제를 어떡하죠? 또 고난이 따라오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어.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따라가는 소망을 줄 거야. 고난이 너희를 따라오지 않아. 소망이 너희를 따라가게 될 거야.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믿습니까? 부끄럽고 죄 많고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안 서게 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시는 꿈은 그런 게 아닌 것을 믿습니까? 둘로스가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서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이 단체가 너희가 내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저 각오와 다짐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죄책감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화평하게 했어. 내가 담을 부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었어.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한계를 짓냐?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용서한다 못한다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은 존재인데요.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이 뚫으셨는데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너네를 흠없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는데요.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맞습니다. 누가 정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신으로 하신 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이 반겨주고 환영해야 소망이 생겨요. 진짜 회복되네? 진짜 이거 별일 아니네? 나는 안 된다고 했던 일들, 안 된다고 했던 관계들, 안 된다고 했던 내 성품들이 변화되네? 라는 소망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안 띄워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가 인간의 육신이셨을 때 그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네, 자유할 수 있네, 화평할 수 있네, 용서할 수 있네, 다듬어질 수 있네, 내가 변하네, 소망이 따라가네, 고난이 따라오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흥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네, 자유하네를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상대방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과하시고, 혹시 과거에 예수를 미처 알기 전 누군가한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사과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십시오.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 9절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과 사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에, 주변의 친구들의 조언에 이때는 이 상황에선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세상은 이런 걸 사는 것 같아. 그거 초등 학문이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고요. 그가 육체로 하나님의 신성을 담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몸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거룩하지 않는 보증된 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신성을 입으셨듯이 너희에게도 그 신성을 입히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죄악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 주님을 보십시오. 나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 없음입니다. 그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밖에 보질 못합니다. 십자가가 공포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그 소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시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의 길에 갔었잖아요. 멸망하고 패망했었잖아요.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 끝에서 아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나의 소망 되셔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 악하고 죄된 몸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성경책에 책망할 것과 흠이 없게 너희를 완전하게 하겠다. 물론 힘들겠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죄가 드러나겠죠. 그가 고치셔야 되니까요. 드러내시면 고침받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드러내시면 고침받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소망을 키워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믿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 고난이었던 까닭없는 고난은 어떡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따라오는 고난, 우리의 죄로 인해 따라오는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거 믿었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비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암이 생기면 어떡하죠? 갑자기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선 바울이 먼저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건드는 게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는 비유컨대 고개를 아래로 보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 보게 하는 책이에요. 이 골로새서의 전체 맥락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어서 골로새 3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 2절 들어주세요. 예. 잘못 듣네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 어떻게 됐어요? 이 땅 3번이나 저주받았어요. 여러분이 땅에 매여 있으면 뭐랑 같이 하게 돼요? 축복이랑 같이 가게 될까요? 저주랑 같이 가게 될까요? 저주랑 같이 가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고요, 황폐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사랑하세요? 왜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전도서랑 똑같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걸 발견하려면 어디로 눈을 들어야 돼요? 해 위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땅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에요. 황폐해지는 땅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그래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골 3장 5절에 땅을 이렇게 비유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환란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뭐야? 음란을 본다는 거야. 부정한 걸 본다는 거야. 너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다는 거야. 악한 정욕이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말이 뭐예요? 탐심.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싶은 마음, 이 땅의 것을 가득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으면 까닭 없는 고난에 무너져. 하늘의 소망을 못 봐 너희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유해도 돼요. 즐겨도 돼요. 즐거워도 돼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눈멀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도리어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관계 끝나는구나.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가 있어도 내가 붙잡을 수 없구나. 여러분이 건강 평생 할 것 같죠? 운동해서 몸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 한 번만 치시면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 땅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은 까닭 없는 고난만 가득한 곳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봐요? 솔직히 왜 못 봐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내 걸 더 취하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 편안한 게 목적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싶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5절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늘의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낮아짐, 용서, 사랑, 마음에는 평화, 입술에는 감사.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뭘 그렇게 잘 이루려고 그러십니까? 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른 약속을 했어요. 하늘을 주겠다.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을 주겠다.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보여줘라. 어차피 모두가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을 거면 누군가는 보여줘라. 너희들은 그것을 까닭 없는 고난으로 보니 나는 천국 소망으로 본다. 세상은 내 집이 아님을, 세상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죽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점점 여러분 눈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깊어질 거예요. 그게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와 화평이 깊어져야죠. 그게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용납하는 마음이 깊어져야죠. 그게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사랑이 깊어져야죠. 평화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져야죠.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도달할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고난에게 집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쁨으로 받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겨내요.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까닭 없는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까닭 없는 고난, 죄의 결과로 오는 따라오는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고난이요. 이 사랑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나타나는 소망 가운데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죄에 사해진 관계 가운데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소망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시길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들어주시겠어요? 29절. 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를 본 자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다. 너희는 하늘이 있는 자다. 그러니 거룩함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서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세상 온전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왕의 새날을 맞이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치의 치하에 죽을 날만 기다리던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소망이 가득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 나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소망, 하늘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그 소망을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상황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에게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소망이 승리함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양을 하는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죄된 나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자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해결하지 못하는,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에 하늘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잠시 아플지라도 이후에는 치유될 것이며, 내가 잠시 외로울지라도
잠시 게으러울지라도 이후에는 평강할 것이며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 내 안에서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러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만 바라봅니다. 예,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남기셨습니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는 소망, 모든 죽음을 이기는 생명, 모든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에 쓴 잔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시겠다고 찬양 가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해서 당신의 공동체를 사랑해서 두렵지만은 그 고난, 어려움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쓴 잔,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는 통로라 믿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하나님 알았는데 그 고난에 쓴 잔은 어떻게 피합니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랑하기 위하여,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내게 고난에 쓴 잔을 허락해달라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쓴 자를 피할 수 있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남는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둘로스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제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이 불사르는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걸으셨던 길의 고난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둘로스에게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절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쓴 자를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아파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애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애통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이기 원합니다. 주님, 남겨주신 고난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님, 남겨주신 교회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외통하니 주님도 나를 위해 울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주님도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둘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 이곳에 그 고난의 쓴 자를 붙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연합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의 쓴 자를 삼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까닭을 모르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차피 주님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화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까닭 없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절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츠려서 내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을 들어 저 하늘 위에 계신 당신에게 내 소망을 쌓겠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님, 둘로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홀로 가게 두지 마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가게 두지 마시고 서로를 위하여 주님과 남기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도리어 감사로 여기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보다 크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